오늘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적인 주제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기도가 또 그들의 삶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또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응답받기를 갈망해요. 그러나 상당수가 또 응답받지 못해요. 오늘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와 또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들어 그 원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관계한다는 걸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들 중 하나예요. 신앙 초보자에게 이것은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믿음은 심하게 흔들려요. 왜? 그들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신앙인은 미소를 지어요. 그러나 신앙 초보자에게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것은 신앙 초보자의 신앙 체계, 그 지식 체계를 또 흔들고 하나님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허상이라고 인식되면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보 시절의 문제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지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그 문제는 다시 나타나는데 간구 기도와 관련해 빈번하게 나타나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도움과 또 위로를 위해 기록된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 거절당한 기도의 예들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한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에레미야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습니다. 선택한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을 우리는 봐요. 그럼에도 에레미야의 간구 기도는 간절합니다. 에레미야의 간구 기도를 또 하나님께는 거절하세요. 그 거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에레미야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거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또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70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70년 후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쩌든 때를 벗기는 거였어요. 결국 그 때는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구약의 역사 동안 벗기지 못한 그 우상 숭배 때를 멸망이라는 수단으로 벗기시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라는 단어는 영영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왜?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알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일부를 봤잖아요. 두 번째 예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모여들고 따랐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심정에서 우러나온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자의 감사하는 심정에서 우러나온 그 기도는 신중하게 거절됐어요. 귀신들은 돼지떼기로 들어가기를 구했고 또 즉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또 간구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에 돛을 돌리고 그곳을 또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 그날 거절당한 단 하나의 간구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기도였어요. 그 사람은 주님의 거절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것은 그의 간구를 묵살하는 뜻밖의 거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마치 주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렸던 겁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그 사람이 호수를 건넜다면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과연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인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호수 건너편에는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본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고향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를 알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집집마다 둘러앉아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또 밤마다 그가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배척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거절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가 할 더 큰 일을 염두에 두고 그의 간구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자기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새 삶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고, 또 이와 같은 구원의 사건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귀신 축출에 대한 깊은 의미를 또 알게 해줘요. 가정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구원이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병으로 인해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함으로써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하나는 구원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과 가정 안에서 구원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과제예요. 즉, 가정과 사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세속사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사회 안에서 주님을 또 전파하며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낯선 해벽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고향에서 훨씬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더 나은 일을 위해서 기도들이 거절되고 또 자기 집 문을 제외한 모든 문이 잠겨 있을 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때 섭리 신앙을 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는 고린도 후서 12장에 언급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12장은 그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한 그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영적인 신비체험을 또 말하고 아울러 자기 자신의 그 육체적 가시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또 그는 하나님께 자기 육체의 가시를 거둬주시길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서 12장 7, 8, 9,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그 문제로 기도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안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단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갈보리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그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했어요.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가 제거되도록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은 소명받은 바울의 사역이 그 가시로 인해 방해를 받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 가시만 제거된다면 그의 목소리에 상당한 파워가 있었을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자기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계속해서 거절됐어요. 아주 매우 친절한 거절이었습니다. 왜? 그 가시가 은혜의 방판이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인간의 고난이 제거되는 것만이 은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픔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은혜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 가시로 인해 바울은 영혼과 육을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그 가시로 인해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신 이유는 당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이에요. 바울이 인간적인 약점이 없다면 그의 사역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잘못 이해되어 또 교만해질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약점을 지님으로써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하고 또 겸손해져요. 이로써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이 은혜의 원리가 그에게도 적용돼 바울은 끊임없이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약한 부분들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은 확고하고 변함없이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즐거이 약한 상태에 머물 수 있고 또 자기의 약함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정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약함에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강함을 과시하는 자들은 결국 주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지 않음을 또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사역자들이 깊이 새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 속에서 즉시 응답된 어떤 기도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비전과 또 사랑과 지혜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볼까요? 조금 나아가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그 쓰라린 갈등을 겪으시며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육신을 움츠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잔에는 인간의 고통보다 더 심한 그 무엇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그 잔을 마시는 것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 잔이 인간의 죄로 붉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영광스럽게도 세상을 구속하기로 결심하셨기에 성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부르짖음을 거절하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서. 만약에 성자 하나님의 간구를 받아주셨다면 그럼 갈보리도 없었을 것이고 다 이루었다라는 갈보리 외침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을 통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이 땅에서의 평강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듯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고통당하실 때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 괴로워했을 거예요. 창조주요 섭리주신 하나님께 올려졌던 간구가 거절된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피조물은 또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본향에 다다르면 불확실한 어두운 세상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욱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또 피조물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인지 못하는 것은 피조물의 무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탁 속에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들의 감사가 함께 녹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세요. 지금까지 나눈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섭리와 연결시켜서 볼게요. 우리 아가서 2장 9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짧은 구절에서 느끼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배후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 인식이에요. 벽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벽은 우리의 삶처럼 조용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씩 올려 놓아서 세워진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저절로 훌륭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을 연마하고 다듬어서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 벽은 또 바로 인간의 한계를 또 시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둘레에는 항상 울타리가 쳐져 있고 우리는 밖으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는 자의 분명한 확신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벽 뒤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의 배후에 계시고 또 인생의 심연 가운데 계시고 또 행동과 생각의 모든 원천 중에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또 구분하시고 또 보류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버리기까지는 하세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후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성경은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21절 볼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는 외치기를 내가 내 뒤에서 말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그 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만모섬의 사도 요한은 그의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계시록 1장 10절 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소리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139편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런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사물들의 사소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사소한 일들로 이루어졌잖아요. 놀라운 체험이란 거의 없어요. 과실수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일은 극히 사소한 일입니다. 가을만 되면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중력의 법칙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연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신 분이라면 왜 인간의 삶에 그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요술램프의 궁전처럼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요술램프를 원하세요? 평범한 일상의 벽돌들에 의해, 즉 눈에 띄지 않는 의무들과 하찮은 거절들과 또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승리들로 건축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세월이 흘러 자신의 삶이 펼쳐 보일 때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뚜렷하게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세요. 또 어떤 일들은 똑같이 보여도 그 배후에는 서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 분명한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섭리신앙이에요. 모든 인생살이가 대개가 비슷합니다. 재밌게도 사람의 경험은 보편적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단순한 보편적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경험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결정짓는 그 체험의 큰 차이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갖고 보는 배후에 있을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을 때 각자의 마음에 찾아오는 슬픔들을 끌어안고서 창조주여 섭리주가 우리 뒤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놀라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종교인에게 가질 수 없는 섭리신앙을 신앙에는 소유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의 기도 속에 평강을 주는 것도 배후에 있어요. 예를 들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사는 사람이 일순간의 경제적 부족으로 슬퍼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린에게는 일순간의 경제적 부족은 생기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염려와 평안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배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삶의 배후에는 무엇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우연인가? 운명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 평화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삶은 두려움에 짓눌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버지의 모든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함을 인정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져 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은 항상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합니다. 성경이 이러한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전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이나 다윗의 생애, 슬픔과 지혜와 여정, 이 낙담을 거치는 과정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격려하시거나 인도하시거나 건전하시거나 징계하실지 모르지만 언제나 우리를 섭리하세요. 여러분, 빌라도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막강한 힘?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1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리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사실은 신앙인에게 힘이 되고 또 영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또 굳게 믿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많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문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제라면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구원의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거절당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의 진수를 알려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다면 그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지를 않아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교인이 하는 모든 기도는 생사화복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관심 없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환경이 달라요. 일참도 없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정하세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려면 종교인에서 탈피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사화복의 기도는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신앙인은 생사화복의 기도가 없어져요. 이해가 안 됩니까? 신앙인이 되어보세요. 알게 될 테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말하는 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구성 기도가 익숙한 분이 기도하라고 하면은 그 기도는 간구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침묵 기도가 익숙한 분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대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누구와 기도를 말할 때 간구 기도를 말하지 않아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권면을 합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구원의 문제지 생사화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응답은 별개라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생사화복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종교인과 신앙에 대한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인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놓고 고민하세요. 한 번의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훌륭하고 멋진 종교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